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좋습니다. 날씨가 추운데다가 눈도 오고 진눈깨비도 오고 그래서 길이 미끄럽습니다. 교회 오시는데 불편했을 것입니다. 돌아가실 때도 더 심할지 몰라요. 내일 아침 영하 11도까지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오늘 계속 날씨가 추워진다는 거예요. 오후에도 길이 얼었을지 모르니까 돌아가실 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열 문화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열 문화의 비유는 각 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맡겼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는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신약시대 때 금 1달란트는 58.9kg이었다고 합니다. 1kg이 어제 금 시세로 제가 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현재 한국의 금 시세 1kg이 얼마냐? 5,526만 2천 원입니다. 그러면 금 1달란트는 58.9kg이니까 곱하기를 하면 32억 5,493만 1,800원입니다. 금 1달란트가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액수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큰 걸 맡긴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가장 적은 금 1달란트를 적게 한 나라가 그리스인데 그리스 아테네의 1달란트의 무게는 26kg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게 주었던 아테네의 시세로 26kg을 현재 시세로 했더니 14억 3,681만 2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은 단위로 해도 1달란트를 맡긴 것이 14억을 갖다 맡긴 거예요. 현재 금 시세로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 굉장히 하나님이 많은 걸 맡겼죠. 많은 걸 맡겼는데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열 문화의 비유는 한 문화가 노동자의 3달 임금이었다 그래요. 그러면 요즘 노동자가 하루에 보통 한 10만 원 받는다고 칩시다. 기술자는 20만 원도 받지만 밑에서 도와주는 분들은 10만 원 받잖아요. 평균 10만 원 받으면 한 달 300만 원, 석 달이면 900만 원입니다. 이건 굉장히 적은 걸 맡긴 거죠.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적은 게 아니에요. 엄청 많은 걸 맡긴 거고요. 이 한 문화의 비유에서는 정말 적은 것을 맡긴 겁니다. 석 달 임금이면은 지금 시세로 9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적은 걸 맡긴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달란트의 비유의 뜻입니다. 각각 재능대로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은 5달란트, 그보다 재능이 적은 사람은 2달란트, 그보다 재능이 더 적은 사람은 1달란트. 각각 재능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재능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을 맡겨주었는데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너무 많아, 나 못하겠습니다,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다 하나님 앞에 변명이요 핑계밖에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너희가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이 주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진실일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욥, 아마 시험 중에서 욥이 제일 큰 시험을 당했을 거예요. 하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자녀가 다 죽고 자기 부인도 자기를 떠나버리고 자기 몸에 악창이 걸리고 이런 큰 시험을 받은 인물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시험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2배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진 짐은 감당할 만큼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목사로 부른 것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전도사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고, 장로로 세우신 것도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예요. 각각 여러분이 성가대 대장, 무슨 찬양대 대장, 교사, 목자 다 감당할 만하니까 각각 그 재능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맞는 것이고 내가 틀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1달란트도 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감당하지 않은 겁니다. 왜? 일하기 싫어서. 이게 문제입니다. 감당할 만해서 하나님이 주었는데 일한 사람은 더 큰 상급을 받지만 일이 하기 싫어서 하지 않아버리는 사람은 있는 것도 다 빼앗기가 된다는 것이 달란트의 비유인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2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이 놀 때도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잠잘 때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실 때 자신이 열심히 일하였다는 것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자신을 믿고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주인이 처음 주었던 2달란트나 5달란트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 2사람은 주인이 무섭고 두렵기도 하였지만 주인은 선하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2사람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보잘것없는 죄인인데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믿어주시고 자기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맡겨진 일에 죽도록 충성을 한 것입니다. 주인이 오셔서 놀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그것을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일을 해도 자기 재산이 되지 못합니다. 왜? 자기는 종이기 때문에. 종은 아무 일을 해도 자기 재산이 안 만들어집니다. 주인 재산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것이 만들어지지 않고 주인 것이 늘어나더라도 난 주인한테 열심히 일했다는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제 주인이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만 해주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인이 오셔서 잘했다고 칭찬도 해 주셨지만 자기들이 이익을 남긴 그 재산 전부를 본인들에게 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복을 주인이 주신 것입니다. 일 안 한 사람은 상급도 없습니다.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일을 안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하니까 주었는데 땅에 묻어버렸어요. 일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이 무서워서 일 안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일하기 싫어서 안 한 것입니다. 주인이 무서워서 안 했다는 것은 핑계인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4절,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주인을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하고 금 1달란트를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주인이 두렵고 무섭고 그런 분인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일을 해야죠. 일하기 싫어서 일 안 해놓고 땅에다 묻어놓고 놀다가 주인 오니까 핑계대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인은 속지 않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대답을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안에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나의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거나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다. 네가 나를 정말로 두려워했느냐? 그러면 네가 당장 어떻게든지 해서 이익을 남겨놨을 것이다. 그런데 땅속에 묻어놨다고? 일을 하지 않았다고? 너는 그럼 그동안 다른 사람 일할 때 넌 놀았다는 얘기 아니냐? 여봐라, 저 1달란트 가진 사람 저걸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저 일하지 않은 저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심판해 버리십니다. 일 안 한 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제 종의 신분에서 더 낮아져서 고통스러운 영원한 영벌을 받는 감옥으로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열 문화의 비유를 아셔야 합니다. 열 문화의 비유의 뜻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가서 한 문화씩을 맡겼다 그랬습니다. 10명한테 똑같이 한 문화씩을 주었어요. 적은 겁니다. 900만 원 정도 되는 이 적은 걸 맡겼어요. 그런데 10명에게 똑같이 주었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적은 것을 맡기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것을 맡을 수도 있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길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똑같이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몇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쉴 때 자신도 쉬고 싶었지만 일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잠잘 때 피곤하여 잠자고 싶었지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놀러 다닐 때 자신도 놀러 다니고 싶었지만 참고 일을 했습니다. 주인 대신 왕이 언제 오실지 몰라서 두려웠습니다. 왕이 오실 때 너 일한 것을 보자 하실 때 일한 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미련하다 할 정도로 일을 했습니다. 주인이 왔습니다. 일한 사람들이 일한 것을 보고 큰 상급을 주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착하였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지극히 작은 것, 900만 원밖에 안 줬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 거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 거울을 차지하라. 이 말은 뭡니까? 생각지도 못한 큰 상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10 거울의 수장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5 거울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종의 신분으로 살았어요. 종처럼 종의 신분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와서 그 일한 걸 보고 종의 신분이 벗어나서 이제 지도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10 고울의 대장이 되게 하신 겁니다. 최고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귀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니까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시편이 전부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왜? 생각지도 않는 종의 신분에서 이젠 귀족의 신분으로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사또가 된 겁니다. 종이 사또가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상급입니까? 생각지도 못했지요.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일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일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미련하고 했을 것입니다. 쟤들은 주인도 없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 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네 돈 되냐? 그건 다 주인 거야. 우린 종이야, 종. 종은 아무리 일해봐야 우리 건 없어. 밥 뺏기 못 먹어. 그러니까 야, 적당히 눈치껏 봐가면서 일하지. 너는 왜 이렇게 미련하게 몸이 부서지게 일을 하냐? 주인도 없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일을 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했죠. 일해도 내 것이 아니고 다 주인 것인데 뭘로 그렇게 죽으라고 해? 그냥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하면 되지. 참, 너네는 머리가 나빠. 그래도 내 머리 정도는 돼야지. 나는 이런 거 상황 판단을 잘해. 그래서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노는 거야. 지금 주인이 없는데 뭘 그렇게 일을 하냐? 그냥 적당히 일을 하면 되고, 주인이 준 돈 한 문화 까먹지만 않으면 되지. 그대로 놔뒀다 주인 오면 주면 되지. 뭘 그렇게 이익을 남기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한 문화를 남긴 이 사람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리만 지키면 되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그 집에서 밥 먹으면서 종이니까 자리만 지켰습니다. 어느 날 왕이 오셨습니다. 일 안 한 사람은 이제 한 문화를 갖다가 주인에게 바쳤어요. 그러나 그는 변명과 거짓말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엄한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엄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일을 했어야죠. 그런데 말과 다르게 일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변명과 거짓말입니다. 사울 왕이 변명하고 거짓말하다가 왕권이 날아가 버리고 자녀들까지 다 죽고 사울 왕조가 망해버립니다.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다 빼앗기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죽게 되고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된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은 한 문화를 남겨가지고 온 자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한다.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내가 엄한 사람고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일을 했어야지. 내 돈을 은행에 맡기서 이자라도 받아갖고 왔어야지. 내 돈을 그냥 쌓아두어? 일하지 않고 놀았어? 그리고 지금 나한테 와서 변명만 하는 거야? 핑계만 대는 거야? 이렇게 왕 대신 주인이 지금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한 문화 남기는 그 사람 저거 빼앗아라. 그리고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럽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한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깨닫고 계십니까? 일 안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미련한 생각을 하다가 왕에게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에게 무서운 책망과 함께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죽게 됐습니다. 이제 종의 자리도 없어졌어요. 죽게 됐어요.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사신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지 게으름, 나태함이 아닙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된 자는 하나님께 상급을 받지만 게으른 사람은 있는 것도 다 빼앗깁니다. 이 말씀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와 한 10문화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능력대로 재능대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회를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에게 똑같이 일을 맡기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에게 똑같이 일을 맡기십니다. 귀한 자나 천한 자에게 똑같이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일한 사람에게는 생각지 못한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비유가 일한 사람에게는 생각지 못한 큰 상급을 주셨습니다. 일꾼들이 전혀 그런 기대를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일해서 이익 남긴 걸 다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10고을을 다스리는 수장으로 삼아주셨어요. 5고을을 다스리는 높은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종의 신분을 면하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일했던 것보다도 훨씬 큰 상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일 안 한 사람은 자기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반대로 벌을 받습니다. 일 안 했어도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까 그 집에서 그냥 밥 먹고 평생 살 줄 알았어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눈치껏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인 되신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이 굉장히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있는 것도 뺏어버려라. 저 종의 자리도 이제 없애버려라. 저는 종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 다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 10문화를 남긴 사람한테 주어버립니다. 가장 열심히 일한 사람은 더 큰 상급을 받습니다. 한 문화를 더 받아요. 그리고 일하지 않은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어두운 데 떨어지고 슬플며 일을 가는 일이 생깁니다.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벌이 주어집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판결을 내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일 안 한 사람이 칭찬과 상급받기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일 안 한 사람에게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깨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일 안 한 사람에게는 책망과 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 결과가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을 해서 많은 상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고 더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혹시 오늘 말씀에 걸려서 상을 받지 못하고 벌을 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지금 있는 것도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무서운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슬프며 이를 가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혹시 하나님께 상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일하기 싫으신가요? 그러면 조심하십시오. 지금 그 상 받은 것 다 빼앗기실 수 있습니다. 간혹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님 일을 안 하려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걸린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안 할 때는 편했지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면 있는 것도 없어지고 영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일할 때 노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한 문화 남긴 사람이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두려운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심판자이십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에 행한 대로 받으리라, 신약에 심는 대로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일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일 안 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 자기 일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자기 일만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한 삶입니다.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다 실패한 삶. 그래서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못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상을 받아 실패한 사람이 성공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불행한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열 문화의 비유는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큰 행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일이 있어야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이익을 남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땅만 받고 서 있는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하는 척만 하여도 안 됩니다. 자기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급을 받습니다. 열심히 일하여 이익을 남기는 사람은 복받을 일만 남아있고 일 안 한 사람은 빼앗길 일만 남아있습니다. 모두가 열 문화의 비유를 깨달으시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시겠습니다.